좋아하는 성경 구절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을 것입니다. 저도 좋아하는 성경 구절 여럿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입니다. 즐겨 암송하고 묵상하는 제가 좋아하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으로 2020년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자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성경 구절을 좋아하시나요? 은혜 받은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늘 묵상하고 암송하는 성경 구절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줄 압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스마트 기기, 성경 애플리케이션 U 버전이 올해 가장 많은 사람들이 검색한 1위가 오늘 이사야 41장 10절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 50만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즐겨 이용하고 있는 갓피플 성경 앱에서 올해 가장 많이 읽은 성경 구절이 무엇인가? 구약에서는 오늘 이사야 41장 10절이라고 신문에 나왔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암송하노라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솟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울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누구나 이 말씀을 암송하노라면 큰 위로가 임합니다. 격려가 주어집니다. 힘이 주어집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희망을 얻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찾아 방문을 하면서 꼭 이 말씀을 읽어주는 예가 많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만큼 이 말씀은 영향력이 있는 귀한 말씀인데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재난을 당하고 위기를 당하고 위험을 겪게 되면,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급히 그 전화번호를 누르잖아요. 불이 나면 119잖아요. 긴급 구조 신호 119입니다. 범죄 신고는 범죄 사건 벌어지면 112로 돌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적인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여러 성경 구절이 있지만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사국의 4110,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참으로 우리에게 어려울 때에 큰 힘이 되어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이 말씀 그대로 되는 은혜의 역사가 참으로 많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커다랗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명령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은총의 약속으로 나누어집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명령,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명령을 찾아보십시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 있을까요? 두려워하지 말라가 명령이죠. 놀라지 말라가 명령입니다. 두 가지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당부하시는 명령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입니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보니까 아주 번역이 정확하게 되어져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데 놀라지 말라라고 하는 단어는 조금 다른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 놀라지 말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떨지 말아라. 놀라지 말라는 말은 떨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뜻도 함께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 말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명령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험한 세상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놀랄 이유가 없어요. 떨 필요가 없어요.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여러분 천지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말씀 한마디로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생겨났어요.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할 때 해와 달과 별이 생겨났어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인데 아무리 험한 인생을 살지만, 코로나가 횡행한 시대를 살지만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행여나 혹이나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말씀 한마디로 이 천하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에요.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에요.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다 이룰 수 있는 분이에요. 못하실 일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다 컸는데요, 컸다고 생각하시고요. 근데 우리 다 큰 자녀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여러분 두려워하고 떨고 놀라고 걱정하면 부모님은 어떻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개미를 보고 파리를 보고 막 두려워하고 우리 다 큰 자녀들이 막 놀라고 떨고 걱정한다면 어이구 얼마나 두렵겠니? 어이구 얼마나 놀랬어? 다 큰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할 부모들은 안 계십니다. 야,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렇게 말씀을 부모님들이 하실 겁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두려울 만한 일들이 우리 앞에 있고, 사람들 보기에는 놀랄 일들이, 사람들 보기에는 걱정될 만한 그런 일들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는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놀랄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365회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 365회일까? 많은 성서적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1년 365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묘하게 365회를 넣으신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들 해석들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1년 365일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두려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예수님을 우리 위해서 보내주셨겠습니까?
우리를 그토록 그만큼 사랑하시거든요.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소중한 존재예요. 우리를 손바닥에 새길 만큼 사람은 우리를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 육신의 부모는 우리를 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손바닥에 우리를 새길 만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놀랄 이유가 없습니다. 떨며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에 전쟁에서 죽은 숫자보다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걱정하면서 병이 찾아와서 죽은 사람의 수가 더 많다는 역사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이 두려워하고 놀라고 떨고 걱정하는 것은요, 우리 몸에 치명적인 거예요. 두려워하면, 제가 어려서 경험했는데, 우리 동네에 두려워하기 잘하는 아이, 깜짝 한번 놀라면서 그 악한 것이 틈타더라고, 그 아이에게. 아이가 완전히 뒤집어지더라고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였는데,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악한 영들이 두려워하게 만들고 깜짝 놀라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틈타는구나. 제가 그때 그걸 옆에서 봤어요. 막 깜짝 놀라면서 악한 영들이 사로잡더라고요. 두려워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임상심리학에서는 그런 말 하잖아요. 병의 70%는 두려워하고 놀라고 염려하고 걱정할 때, 부들부들 떨 때에 병이 온다고요. 10사람 중에 7사람은 두려워하는 중에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치명적이면 성경에도 그렇게 365번이나 5회나 기록했겠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에 담아주신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병이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떠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걱정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습니까?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된다면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해야 되고 떨어야 되고 불안해야 되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고, 해결만 된다면 우리가 그렇게 해도 됩니다. 해결도 안 되고 더 몸을 망가뜨리고 인생을 더 어그러뜨리게 하는데 두려워하고 놀라고 그리고 떨며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사야 1장, 여호수아 1장 9절에는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여 두려워 말면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랬습니다. 두려워 말라 그랬습니다. 놀라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풍랑 앞에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찬송가에도 보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가사 한 말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변해야 됩니다.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분부하십니다. 그러면 커다란 두 번째로 약속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명령을 던지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당부의 말씀을 하시고 꼭 약속을 담아주셨어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어떤 약속을 하나님이 하시는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한 다음에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것은 첫 번째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 말은 내가 내 곁에 있겠다,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 말 언어로. 내가 내 곁에 있겠다. 너와 함께 한다는 말은 내 곁에 있겠다는 말이에요.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살피시고 보호하신다는 그런 암시가 담겨져 있는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시편 23편 4절에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반드시 함께 있겠다 그랬어요. 틀림없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힘이 되어주겠다는 히브리 의미의 말씀이에요. 반드시 힘이 되어주겠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은 마태복음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거기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항상 함께 있겠다. 항상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첫 번째 약속이 그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 약속은 무슨 약속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내 편 되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시겠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복음성가 오래된 겁니다만 나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난 이 찬송이 생각나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은 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유명한 어떤 목사님의 하나님으로 멈춰있는 분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 사무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에요. 오늘도 그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나의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는 거예요.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그 다음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 굳세게라고 하는 단어는 강하게,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힘이 되어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굳세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너를 굳세게 한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한다, 내가 너에게 힘이 되어주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굳세게 해주셔요. 우리를 강하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면 우리는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인데,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시는데 염려 걱정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강한 자가 있나요? 하나님보다 힘이 있는 자가 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시고
힘이 있으신 그 하나님이 하늘의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영적인 힘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이 험한 생을 헤쳐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주십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죠.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얼마나 든든한 보장입니까? 너무너무 든든해요. 도와주신다고 하시는 거. 실력 없는 사람, 힘 없는 사람이 얘기하면 든든하지 않은데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 내가 널 도와준다고 하니 얼마나 든든한지. 정말 보장입니다. 든든한 보장이요.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감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옛날 이야기인데요. 세상에서 가장 예쁜 아가씨가 어느 날 맞선을 보게 됐답니다. 상대가 누구냐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 청년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두 번, 세 번 만났습니다. 계속해서 교제를 하는데 서로의 단점이 드러났어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이 아가씨는 정말 예쁜 아가씨인데 단점과 약점이 뭐냐 하면 IQ가 낮아요. IQ가 너무 낮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이 IQ가 높은 분은 약점이 있는데 추남이었답니다. 추남. 아주 못생겼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가씨가 용기를 내고 전화를 했어요. 박사님, 우리 결혼해요. 우리 결혼해서 나처럼 예쁘고 박사님처럼 IQ가 높은 똑똑한 자녀를 낳아서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마주보고 하기 어려워서 전화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똑똑한 박사가 어떻게 답을 했냐면 이렇게 답을 했답니다. 얘기 여보시오. 당신 IQ 닮고 내 얼굴 닮은 자녀가 나오면 어쩔 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준 사람 마음대로 됩니까? 나의 장점을 닮고 너의 장점을 닮은 자녀를 낳자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겁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서울대를 나온 아빠 엄마지만 법대를 나오고 의대를 나온 아빠 엄마지만 우리와 같은 자녀 낳자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여러분 장애인 자녀 낳아서 아파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정말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참으로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을 임명권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대통령에게는 8,500개의 임명권이 있다네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8,500개의 임명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답니다. 그 대통령이 우리에게 도와주겠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진짜 내가 너 도와줄게. 진짜 도와줄게. 자네 진짜 도와줄게.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누구나 다 잠이 안 올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도와주시려고 하나? 기대를 걸고. 대기업 총수가 우리의 자녀들 앞길을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좋은 자리
넣어주겠다고 도와주겠다고 하면 펄쩍 좋아서 뛸 사람들 이 땅에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기업 총수만 못합니까? 하나님이 대통령만 못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정말 아멘으로 내 말씀으로 내 레마의 말씀으로 나를 삼는다면 내 인생이 참으로 아름다워지는데 이 말씀을 로고스의 말씀으로 그냥 놔두는 그러한 상황이 있어요. 이런 말씀 앞에서 춤춰야 되지 않아요?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확 와닿아야 돼. 아멘으로 이 말씀이 와야 되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춤을 춰야 돼요. 춤을 춰. 기뻐서 뛰어야 돼요. 하나님은 무한대의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 하나님 못하실 리 없는 분이에요. 그분이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했죠? 약속이 또 하나 더 있는데요, 참으로가 또 들어갑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은 승리의 오른손, 오른팔로 붙들어 주리라. 히브리 원문으로 풀면 이렇게도 해석이 돼요. 승리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리라. 오른손은 승리를 상징하는 의미예요. 승리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준대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승리자 하나님께서 영적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승리가 내 것 되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음에 잘 새기시고 이 말씀이 내 생에 아름답게 열매로 맺혀져가는 살아 움직이는 주의 말씀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